지난주 말씀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성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성전이에요. 그렇게 가보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40년 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성전 밖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간 특별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곳에서 이 장애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건의 경위, 이 일어난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언제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한 간증이 있는 분도 물론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건 만난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한 번도 의심이 가지 않는데,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말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부인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그랬고, 또 우리 아들도 물어보면은 야, 너 예수님 믿기나 믿어? 이렇게 혼내면은 나 예수님 믿는다고, 분명히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과정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리에 갈급해서 찾아 헤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거절과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도 예수님께 나가서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수로 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전혀 생각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만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 얻을까 바라봤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평생에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자기를 올가매고 있던 이 장애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11절에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쑥이라도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붙잡았다. 영어 성경에는 hold on 또는 cling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의 손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손을 강력하게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 사람의 손요, 7절에도 나와요. 앞에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할 때 이 오른손이 이 사람의 손이에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잡았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았던 이 사람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힘이 없는 손이에요. 그냥 구걸이나 하려고 동전 한 입이나 받을까 하고 겨우 내민 그 무력한 손입니다. 그 손을 베드로가 붙잡아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손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서 사도의 손을 붙잡는 손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룻기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꼭 붙들려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병이 나았잖아요. 병이 나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자기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업어가지고 메어가지고 와가지고 놔주는 장소에서 그냥 구걸이나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자기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도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사도들이 있는 것, 복음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요. 그죠? 그 중에 9명의 사람들은 병이 낫자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가고 싶은 집으로 갔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엄마 나 병 나았어요. 다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안 그렇겠어요? 병이 나았으니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것, 지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것, 그곳으로 막 달려가게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누구를? 사도를 붙잡았다.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붙든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아무 소망도 의지도 없던 이 사람, 그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혔던 그가 아무 의지도 열정도 없던 그 사람이 이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11절 보세요. 다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사람은요, 자기가 기적을 한번 체험하는 것으로 아이고 내가 오늘 재수가 좋았네, 운이 좋았네, 아유 자리 툴툴 털고 떠났으면은 그냥 그 한 사람의 기적으로 잊혀진 사건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체험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복을 받았으면 그 복 끌어안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의 손발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의 몸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받은 복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은혜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게 뭘까요? 성경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야기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우여곡절,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의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것으로 예표해 주고 계시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다시 올려질 때, 그때 이제는 참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기적 체험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그 사건 하나로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진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또 두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왜가 나오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 이 일이 놀랍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는데 말 한마디에 기도 한 번에 그 장애인의 병이 한순간에 나았는데 이 일이 왜 안 놀랍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 현대 의술로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 놀랍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보다, 이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이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막 영웅으로 떠받들고 할 때도 이것을 거절하는 일이에요. 지금 총선을 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돼요. 야, 저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싶을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살고 존경도 받고 다 하는데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난리를 펼까? 이게 사람의 명예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막 환호를 받으며 숭배를 받은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고 심지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나? 언제 그 사람들의 주목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가 너무 두려운 거야. 물론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그게 두려워. 이 나를 바라보는 저 눈빛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런 유혹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특별히 종교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지난 시절에 등장했던 사이비 교주들 대부분 이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근데 이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도둑질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영적 사기수를 동원하다가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주목,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생의 자락이라고 하는 이 유혹이 이처럼 대단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을 주목하고 정말 드러내야 할 분을 드러내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증인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진짜 놀랄 일이 있고 진짜 주목할 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정말 놀랄 일,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냐? 다 같이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무슨 일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의 모든 이야기들, 그 결론 누구? 예수 이야기야. 예수. 그리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고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에 놀라고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남설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작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치유의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그슬로 올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다.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곧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체험들 너무 중요하죠. 간증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점과 같아요. 이 점들이, 이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았다? 사실이죠. 부인은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 해석이 되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4장으로 넘어가면은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특별한 종교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던 사람인 것도 알고 있어요. 병나은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것도 보고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 이상하기만 한 거예요. 할 말도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사건들은 똑같이 일어났지만 그들 앞에서 이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바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병이 나왔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 사건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체험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체험을, 그 사건을, 그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에요. 작년에 한국에서 꽤 많이 팔린 책 중에 Future Self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 책은 성공하고 싶으면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상상을 해보라는 것이죠. 5년 후, 10년 후 내 모습을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목표와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충고가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장애인, 나면서부터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누가 메어다 주는 그곳에서 구걸이나 해야 하는 이 사람에게 당신 5년 후, 10년 후를 그려보시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희망이 생긴다. 내가 5년 후에는 잘 될 것 같다. 10년 후에는 나도 일어설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Future self, 너의 미래를 그려봐라. 나름 좋은 말이죠. 그러나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너에게 미래를 그려봐라. 너의 미래의 꿈을 꿔라. 우리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안에 없는 게 있다니까. 오늘 아침에 우연히 TV가 어떻게 됐는지 천주교 방송이, 가톨릭 방송이 해서 어떤 신부님이 쭉 강론을 하는데 제가 이제 씻으면서 이제 잠깐 들렸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도 이게 너무 참 깊이 있는 묵상 가운데 나온 말씀들이에요. 저 목사님들도 저렇게 깊이 묵상하기 힘들다 생각했는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너무 깊이 있고 내면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당신이 묵상하신 깊은 내용들인데 계속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스스로 안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스스로 안에 깊이 집중하여 묵상한 내용이 도움이 되죠. 우리 인생에. 그러나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깊이 성철 스님이 귀한 영성가들이 깊이 묵상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 설교는요, 제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설명해 드린 게 아니에요. 저의 설교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참된 해석입니다. 개인적으로 각각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그 길도 그 현상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영적인 이야기도요,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 이렇게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요, 하나님 찾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쑥 가서 만나주셔야 했다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Future self가 아니라니까요. Future Jesus, Future Scriptura.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표적과 기적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 기적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장애인이 낳게 된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표적으로 병이 나왔대. 기적이 아니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는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에서 영어 사인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교통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이 세미에온이에요. 여기는 속도가 얼마고 이 다리의 적재량은 얼마까지고 여기는 높이가 얼마기 때문에 저기 뒤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종종 가다 보면은 그게 탑차가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차들이 완전히 난리가 난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높이가 2.2m 딱 해놓으면 그보다 높은 차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세메이온이에요. 사인이라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뭔가 알고 그렇게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을 표적이라 세메이온이라고 한 것은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에 놀랄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만든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고 진짜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요 복음이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무슨 소리예요? 수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학교 종이 땡땡땡. 애들 이제 뭐 해야 돼요? 종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교실에 들어가야 돼.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수업 듣고 필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고 그래야 실력이 느는 것이지. 그래야 상급 학교도 가고 또 그래야 취직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때는 기적도 주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당장 그 다음에 내 눈에 어떤 일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내 귀에 어떤 음성이 당장 안 들린다 하더라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진정 놀라고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 복음의 은혜에 놀라고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영원한 하늘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